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0장 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족보라서 절절히 짧아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만큼 좀 집중해서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2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박과 도갈마요,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리아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남임과 르압임과 납두임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랄을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빌과 하일로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리스도의 평강과 긍휼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벌써 6월도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창세기를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는데요, 아직 50장의 20% 정도를 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 함께 나누는 그 은혜가 200% 이상이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특별한 주제를 다루거나 또 절기, 설교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 또 사경회 같은 행사로 인해서 한 번에 계속해서 나가지 못하는 것이 있지만 그래도 또 이 가운데 주신 은혜가 있는 줄 알고 함께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0장은 장제목으로는 아마 성경책 위에 가지고 계신 분들 보면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라고 적혀 있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가장 좀 넘어가고 싶은 지점, 그죠? 마태복음 1장과 이 창세기 이렇게 나오는 곳곳의 족보들, 이게 도대체 왜 있을까? 낳고 이걸 내가 왜 알아야 하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성경에는 그 어떤 본문도 그냥 쓰여진 본문은 없습니다.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성경 안에 다 실려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왜 이 족보가 여기에 실려져 있는지 함께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2018년 10월 그때쯤 전 세계에
약 300만이 넘는 독자에게 아주 큰 사랑을 받은 베스트셀러였던 한 책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맞추면 거의 뭐 쪽집게. 네, 이것은 뭐냐면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라는 책입니다.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전 하버드대 교수이자 현 토론토 대학교 심리학과 명예교수인 조던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자기 개발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한 번쯤은, 아니 반드시 꼭 들어본 이름일 정도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 그가 했던 모든 강연은 다 매진이었고요. 전 세계 수많은 대학생과 많은 이들에게 사랑과 또 주목과 존경을 받았던 그런 강연가였으며, 그가 했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명언으로 다 기록될 정도로 사람들은 그에게 열광했습니다. 어쩌면 그는 세상적인 성공의 그 정점에 이르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수많은 강연을 하고 했으니 당연히 돈을 많이 벌었겠죠. 그리고 책이 300만 부 이상 팔리면 제가 얼마의 돈을 벌는지는 모르겠지만 엄청날 겁니다. 그 인세가. 그죠? 그리고 각종 강연을 다니면서 그 명예와 모든 것들을 소유한 그런데 그랬던 그가 이제 원래는 그가 개신교 가정에서 자라났다고 해요. 하지만 아주 종교적인 회의론자로 그는 자신의 삶을 성장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갑자기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그에게 찾아와요. 한 번은 마르크스에 관련된 어떤 토론을 하는 자리에 있었는데, 그가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자부하던, 자타가 공인하던 그가 거기에서 참패를 하고 맙니다. 그래서 되게 많은 좀 충격을 받았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내가 신장암 말기라는 그런 진단을 받고 아주 어려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 충격 때문에 본인도 약물에 중독이 되고 그렇게 아주 더 삶은 피폐해져 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 정말 놀랍게도 이들의 가정에는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원래 이들은 예수를 부인했고 부활과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전혀 납득하지 않았으며, 자기가 이 부활을 믿으려면 한 3년은 더 걸릴 것 같다라고 말하며, 자기는 자기에게 신을 믿느냐고 질문한 게 가장 싫다라고 말했던 그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본인이 직접 영상을 찍어서 올렸습니다. 최근에는 크리스천의 믿음에 대한 것이 어떤 것인가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목사인 제가 부끄러울 정도로 아주 명확하게 그 얘기들을 하는 그런 영상도 올리기도 했습니다. 분명 이전에 있던 그런 부와 명예와 권력은 사라진 듯 했지만 이상하리만큼 이전보다 훨씬 더 평안한 모습과 신념이 확고한 사람으로 느껴집니다. 제가 오늘 예배 끝나고 한번 그 예수 크리스천이라면 이라는 영상, 짧은 10분짜리 영상이 있거든요. 같이 볼까 너무 길어서 제가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지금까지 그가 걸어왔던 길에서 분명히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서는 일말의 두려움조차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평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이 딱 우리에게 이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 족보는 정말 누가 봐도 세상에서 성공한 족보, 아주 탁월하고 뭔가 다 가진 족보 같은 그런 족보가 있고, 또 다른 족보는 정말 볼품없고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는, 도대체 이 족보는 뭐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금수저와 흙수저의 그런 비교 같은 족보가 오늘 이 내용 안에 나와져 있습니다. 우리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한번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의 시작 10장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노아의 아들 아멘. 여기서 분명 아들의 이름의 순서는 역시나 셈, 함, 야벳 순서대로 나열을 합니다. 뭔가 이렇게 명칭을 먼저 이야기할 때는 중요한 것을 앞에 두는 이 문학적 기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풀어나갈 때는 이 순서가 달라집니다. 2절의 시작은 누구죠? 야벳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족보는 함이에요. 그리고 가장 강조하고 싶은 족보는 셈입니다. 이 셈의 족보를 마지막에 둠으로써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한 것이 의도적으로 처음에 말한 순서와는 다르게 족보를 나열해 놓았다라는 것이죠. 홍수 이후엔 더 이상 노아는 자녀를 낳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가 어떠한지를 쭉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 노아의 족보에 나오는 이 아들들의 숫자를 다 셀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가 놀라운 사실 하나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 야벳의 후손은 14명입니다.
자, 계산 한번 해볼게요. 야벳 후손은 14명, 함의 후손은 30명, 그리고 셈의 후손은 26명. 합은 감사합니다. 역시 산수에 탁월하신 70명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 70이라는 숫자를 그냥 아무 데나 그렇게 내어놓지 않습니다. 항상 어떤 완전성이나 뭔가를 대표할 때 이 70이라는 숫자를 놔두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노아의 아들들의 70이라는 숫자가 온 민족 가운데 주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심과 섭리를 이 70이라는 숫자에 나타냈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곳에서는 애굽으로 야곱 자손이 보낸 사람들도 70명이 갔습니다. 출애굽에서 장로를 세울 때도 70인을 세웁니다. 신약 사내들인 공의원도 70명입니다. 그리고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우리가 70인경이라고 말하는 그것도 70인의 학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의 생활도 70년. 정말 많은 지점에서 이 7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할 때 대표적인 숫자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언급한 가장 중요한 족보는 분명 셈이었을 텐데 그 중요한 족보는 가장 뒤에 언급을 하고 가장 중요하지 않은 순서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마저 처음에 언급하는 야벳의 족보는 그냥 2대까지만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나온 족보가 누구입니까? 바로 함. 함이 어떤 자였죠? 지난 시간이죠. 아버지 하체를 보고 가서 소리치며 정말 그것을 해서라고 했던 그런 좀 악한 아들이었죠. 함에 대해서 근데 어떤 면에서 야벳보다 더 강조해서 더 많은 내용을 할애하고 있어요. 여기는 제법 우리가 왜 함께 읽어봤냐면은 조금씩 되게 발음하기도 힘들고 뭔가 치매도 좋을 것 같은 이런 문구들이 막 있었지만 그 안에 익숙한 이름들이 좀 있었을 겁니다. 그게 사람 이름이든 혹은 지명 이름이든 바로 함의 족보가 그런 족보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유독 한 사람에게 딱 멈춰서 그 한 사람이 누군지를 좀 강조해서 한 3, 4절, 5절을 할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니므롯입니다. 제가 초반에 가인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좀 나눴던 적이 있었는데 어렴풋이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이 내용만 읽어볼 텐데요. 8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함께 같이 화면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스로 나아가 니네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네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아멘. 자, 그냥 이렇게 읽었을 때는 그냥 니므롯이 어쩌면은 너무 멋져 보일 수 있어요. 용사라는 그 이미지, 우리에게는 용감한 사람, 대단한 사람, 용기 있는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많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세상의 첫 용사라고 그런 호칭을 지금 니므롯이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여호와 앞에서 그는 용감한 사냥꾼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면 마치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따라가야 할 그런 모습인가라고 착각할 정도로 성경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처음으로 영걸, 용사로 불렸으며 여호와 앞에 특이한 사냥꾼이고 시날 땅에 국가를 건설하고 마침내 아시리아에 이르는 제국을 형성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세상에서 말하는 걸 다 가진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요? 모든 권력과 부와 명예를 다 가진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니므롯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그러한 길을 지금 니므롯은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이 단어들의 원어의 그 뜻을 명확하게 살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먼저 니므롯이라는 이름 자체가 우리가 반역하다라는 의미를 그 이름 자체에 가지고 있습니다. 용사라고 하는 그 표현도 이 단어는 이 홍수 이전에 하나님께 거역한 자들이 이 네피림 후손들이었는데 그 네피림 후손에 썼던 동일한 단어를 이 용사라는 단어에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이 네피림은 결코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반역한 자였다라는 겁니다.
즉 이 니므롯은 노아 홍수 이전에 피조세계 종말을 초래했던 자들의 모습을 동일하게 하고 있는 자가 바로 니므롯 용사이다라고 성경은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여호와 앞에라는 말도 그냥 보면 뭔가 여호와 앞에 코람되어의 모습으로 뭔가 이가 정말 용감한 사냥꾼의 모습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가 개역개정 물론 무호합니다. 성경은 정말 무호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본에서 또 중국에서 성경을 가져오면서 번역된 것들이기 때문에 조금은 원어의 뜻과 조금 차이가 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인데, 이 여호와 앞에라는 말은 원어적인 표현을 정확히 살펴보면 여호와께 대적하여 여호와를 반대하는, 다시 말하면 니므롯은 여호와를 대적하고 반대하는 사냥꾼이다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더욱이 사냥꾼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잠시 물 한 잔만 마실게요. 말하는 것은 일반적인 동물 사냥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정말 사람을 때리고 폭력을 일삼으며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죽여버리는 그런 사냥꾼을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러니까 지금 10절에 그의 나라가 어디에 있다고 나와 있었나요? 시날 땅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시날 땅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다음에 나오는 11장. 11장에 뭐가 나오죠? 쭉 높이 올라가는 바벨탑. 바벨탑이 시날 평지 위에 세워졌어요. 다시 말하면 바벨탑을 세웠던 가장 핵심 인물이 니므롯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음 주 우리가 또 배우게 되겠지만 이 바벨탑의 가장 큰 죄악은 무엇입니까? 나의 이름을 알리는 것, 흩어짐을 면하여서 우리가 높이 올라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아니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 죄의 뿌리의 근원을 보여주는 것이 이 바벨탑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한 정점에 있는 자가 바로 니므롯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이 모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자 하는 그 자리에 올라간 자, 그게 바로 니므롯입니다. 한번 살아가는 인생, 이 땅에서 멋진 용사로, 멋진 사냥꾼으로 모든 걸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로, 모두를 내 발 아래 무릎 꿇리며 정복하는 그런 자가 되고 싶은 그 마음, 그게 니므롯 마음 안에 있었고, 그런 것을 실현했던 자가 바로 이런 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혹시 나는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지, 어떤 길에 서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겠죠. 우리도 혹 니므롯과 같은 이런 자리에 서려고 내 삶을 채찍질하고 나아가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자에 서지 않는 또 다른 족보를 가진 자들은 과연 어떤 자들인가를 우리는 또 볼 수 있는데요, 마지막 족보에서 그런 자에 서지 않는 다른 길로 가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부터 드디어 셈의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참 재미있는 거는요, 21절에서 굳이 야벳의 형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함 자체는 언급도 안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가 얼마나 분명히 나누어지는지 이 형제에 대한 표현에서부터 함을 언급하지 않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셈 자손을 함께 언급하는데 바로 셈의 밑에 아들을 말하지 않고 함을 저주할 때 가나안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손주인 에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에벨을 통해서 하나님의 씨, 그리스도의 계보가 흘러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5절에 뭐라 말씀하나요? 우리가 2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네,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았어요. 하나의 이름은 벨렉인데 그때 성경은 세상이 나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이때가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세상의 언어가 흩어지는, 원래는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그죠? 근데 바벨탑 사건으로 해서 이 모든 것이 흩어지는 것들이 되어진 것이죠. 마치 이 에벨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이런 식으로 지으면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이 일들을 행하시는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러한 벨렉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증거하는 가족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언약을 이어가는 백성이 누구인지를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이렇게 언급되고 있는 하나님 언약의 백성들의 족보는 딱히 내세울 만한 것이 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아까 우리 잠깐 그 함의 족속에서
우리가 또 익숙한 지명이 하나 더 있었을 텐데, 우리 요나서에 나오는 그 무슨 성이죠? 아주 큰 성 니느웨. 니느웨도 이 함의 족속에서 만든 거대한 성이었습니다. 나머지 야벳도 마찬가지예요. 야벳에도 지금 모든 걸 다 나열할 수 없지만 뭔가 업적들이 많이 있어요. 가인도 마찬가지였죠. 가인의 후손도 두발간 이런 사람들이 되게 뭔가 조상들이 다 되었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족보를 이어가는 셈의 족보는 어떠한 것도 흠모할 것조차 하나 없는, 보잘것없는, 내가 왜 굳이 이 족보에 속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무런 이야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영웅도 없고요, 절대군주나 도시를 구축하고 왕권을 세운 이들은 더더욱이 없습니다. 함의 후손과 비교할 때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족보가 바로 이 셈의 족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주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길로 부르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코타키나발로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길로 가고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것은 세상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될지 너무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내가 영웅이 돼야 되고 유명인이 돼야 되고 절대군주, 전제군주가 될 수 있는 그런 절대 권력을 손에 쥐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에 있으라고, 그것이 바로 성공이라고, 그러지 않으면 너는 실패한 자라고, 너는 루저라고 말을 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결같이 성공이 우리에게 무엇인지 말씀하죠.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고 주님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며 주와 동행하는 것이 가장 형통한 삶이라고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대답할 차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니므롯과 같은 그 자리에, 그 권력에, 그 부에, 그 명예를 가진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없고 흠모할 것이 조금도 없는 그 좁은 길, 그 십자가의 길을 여러분 따라가시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광야의 길을 걷는 것과 동일합니다. 안개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나를 도와줄 이가 없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손을 내밀며 나를 잡으시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따르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같이 주님 앞에 좀 찬양으로 우리 마음을 고백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던 그곳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십니다.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아멘. 세상의 길,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아멘.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함께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때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말하는 그 기준과 조건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속해서 그것이 아니면 내가 틀렸다 말하고, 실패자라 말하며, 나 루저라고 말하는 이런 세상 가운데 주님, 더 이상 나를 만족시킬 수도 없으며 우리 가운데 영원한 만족을 줄 수도 없는 그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어쩌면 세상의 기준으로 조금 더 흠모할 것이 없고 어떤 것도 뭔가 가진 것처럼 보여지지 않는 그 좁은 길,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그래서 정말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럴 때조차라도 나에게서 은혜임이시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따라 말씀하신 그 주의 음성에 반응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또 함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주님, 성경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그 사람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아버지, 정말 세상적인 눈으로 성공한 것 같은 그러한 길을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것을 뭔가 다 가진 것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만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과 갈등, 아픔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삶이 휘폐해지고 나락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 또한 그렇게 나를 만족시킬 수 없는 그러한 길로 나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나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시는 그 주님을 따라서 내 삶을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인생으로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미 그러한 삶을 살아왔고 그것을 증명하였습니다. 아버지, 나 또한 그렇게 돌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보여주신 예수의 그 길을, 그 좁은 길을 세상에서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과 은혜 가운데,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하여 나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사랑의 주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로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 찬양합니다. 주님, 여기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께 붙들어 주셔서 영광만이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의 길로 아버지 걸음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찬양 역사하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마지막 때 그리스도를 산다라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주님께로 달려가는 그 길이 틀렸다 말하고 실패자라고 말하고 잘못되었다 말하는 그때에 주님, 우리가 영원하지 않는 이 땅의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때로는 보잘것 없어 보이고 흠모할 것이 없어 보이는 그 좁은 길, 그 십자가의 길이 영원하며 우리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강과 은혜가 있음을 알고 따라가는 그런 복된 인생들로 우리 인도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선택의 자리에 있을 때마다 어떤 결과에, 세상에서 말하는 결과에 의존하여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하나님의 길에, 하나님이 있는 그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복되고 형통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도, 우리의 모든 동료들도, 우리의 모든 공동체가 주 안에 그 넘치는 복을 받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날마다 붙들어 주시 주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